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신우 집사님 가정을 보면 참 행복한 가정이다. 자네들도 같이 말씀만 있는 거 보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되는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림막을 해서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저도 여러분을 볼 때 답답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자꾸 확산돼서 우리 이 코로나19를 위한 대책본부에서 우리 윤종훈 장님 위원장으로 있는데 이렇게 가림막을 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아무래도 성도님들도 교회 나올 때 좀 부담 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에게 상황을 알리고 이해를 구할 내용이 있습니다. 박성호 목사가 사임을 하고 새로운 부목사를 청빙하게 되었는데 7월 말부터 8월 22일까지 총회본부의 구인 구직란에 우리가 부목사 청빙을 올렸는데 한 조회수는 한 2,000분이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력서가 한 통도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회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제 큰아들인 정찬현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목사가 오면 나도 힘들어지고, 또 검증되지 않은 목사가 오게 되면 검증이 안 돼서 문제가 있으면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타입도 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1년, 2년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 목사가 와서 섬기다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 제안이 오면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 아들을 부르는 것은 세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나 제 아들은 절대 세습하지 않습니다. 세습하려면 부목사로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 총회 헌법에 의하면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 정말 제가 앞으로 5년 남았는데 같이 검증된 사람과 함께 우리 부목사들과 함께 동역하고 싶고 또 집중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아버지가 그렇게 고민하니까 따라주기로 했고 그리고 그 교회 오기로 했습니다. 당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목사님이 부담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사실 저나 제 아들 다 부담스럽습니다. 이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부담스럽지만 저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교회 학교 작년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가 부흥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참 저는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이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 사실 제가 심장 판막이 있어서 가슴이 아프면 안 되는데 어차피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계획은 제가 있는 동안에 교회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다음에 오는 목회자에게 정말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그 건강한 교회 안에서 새로운 목회자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시고 제가 교회를 위해서 선택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저마다 처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말씀이더라도 성도마다 처한 시대나 상황에 따라 느껴지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3단계를 선포했습니다. 정부 나름대로 깊이 고민하면서 선택합니다. 원주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변화를 통해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9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멈추지 않은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와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접하던 말씀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또는 평소에 아무런 의심이나 의견 없이 대하던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찰이 없으면 그냥 시류에 따라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성찰해 보니 말씀의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임을 위한 환경이 기독교 초기와 지금은 엄청 다릅니다. 교통, 통신, 산업이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1세기에 교회가 세워지던 시대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동력과 기계의 발달,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로 사람이 하던 대부분의 일을 기계나 컴퓨터가 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동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운행하는 것, 이게 시대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것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갈 때에 정말 몇 날 오랜 시간 걸어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부산과 서울도 몇 시간이면 이동합니다. 시대적 상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IT 계열의 발달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광고를 보니까 예쁜 아가씨가 춤과 노래를 멋지게 추면서 광고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누구와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죄송한 말이지만 요새는 이 배우들을 보면요, 코는 누구 닮았고 눈은 누구 닮았고 그 한 얼굴에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보지 못했던 예쁜 아가씨가 나와서 춤을 추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가상인물입니다. 전에도 가상인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게임 등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많이 사용하던 가상인물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 가상인물이 자연스럽지 않았는데 이제 실제 사람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실제 인물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흑사병이나
천년도와 같은 전염병이 전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의 코로나는 그것과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 영향력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발달과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만나면서 교회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교회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소수의 예배 인원만 있으면 같은 시간에 어디서든지 유튜브를 통하여 실시간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는 무한 반복 기능이 있어서 혹시 시간대를 놓친 경우에는 조금 늦더라도 언제든지 예배 실황을 재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젠 유튜브를 통하여 얼마든지 실시간 예배가 전국 어디에서도 동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이 말씀이 뒤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이지 않고도 예배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카페에서도 휴양지에서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같은 시간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6월 달에 안식월에 제주도에 있을 때도 동일하게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심야 기도에 동일하게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설령 코로나19가 사라진다 하여도 비대면 예배가 사라질까요? 아니요. 한번 편리함을 맛본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대적으로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이는 게 어쩌면 더 시대착오적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기술력의 발전이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머지않아 서로 다른 시간대에 있더라도 마치 동시간대에 예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굳이 모이기를 힘써야 할까요? 이 말씀은 과학을 생각하지 못한 구닥다리 말씀, 없어져도 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사실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까지 실시간 대중 장소에서의 예배가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와 성도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과연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을 그대로 부여잡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현재적 의미에 맞는 것으로 재해석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시대의 대답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성경도 시대에 맞게 재편성해야 할까요? 시대착오적인 것은 과감하게 빼버려야 할까요? 그러나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성도들의 신앙 형태는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적인 예배가 힘을 잃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대재앙입니다. 모두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더니만 이제는 형편이 나아졌는데도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토록 철저하게 경고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의 숨통을 조이는 충격적인 비상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먼저 호흡 곤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생명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숨통을 조이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숨통을 조이는 것도 거리두기라는 초강수 대책의 결과로 빚어지는 비대면이요, 접속 단절, 언택트 시대적 현상들입니다. 2020년 1월에 시작된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 기독교와 한국교회, 우리 원주중앙교회도 치명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성적 성찰을 통하여 과연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로서 어떻게 서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도와 교회는 조금 더 수고로워지자는 것입니다. 조금 더 수고로워지자. 성경에 기록된 시기는 분명 그 시대상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는 당시에는 시대에 맞았지만 이젠 과학의 발달로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버려야 하나요? 성경의 원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화를 모르셔서 언급하지 않으신 걸까요? 가령 환경 문제를 예로 들어봅니다. 분명 성경에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환경신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환경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와 같은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에게 잘 가꾸라고 맡기는 데서 자연을 잘 관리하여 환경에 신경 쓰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후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만약에 인간을 먼저 창조했더라면 인간은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한 다음에 그리고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그 창조한 그 안에서 인간이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생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존중하면서 공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자연을 훼손하고 그리고 기후를 망가뜨리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의 곳곳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일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마다 일어납니다. 자연의 재해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자연의 재해 앞에서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나 인간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연을 마구 해침으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대기가 탁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결국 이런 성경의 원리를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코로나19는 박쥐라는 매개체가 없으면 인간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박쥐에 대해서 인간이 잘못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쥐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인간이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하지 않고 사용한 데서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면 성경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어긋난 없이 적용되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모이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하기 위하여 고린도서 7장 31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종말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성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쓸 수 있는 편리함,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을 다 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리함을 위하여 최소한의 만큼만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후로 비대면 예배가 더 발달할 것이지만 성도와 교회는 그런 편리함으로
달려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때문이라면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고스럽더라도 말씀 그대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 방법입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편리한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리함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버리는 방향으로 나가게 한다면 그 편리함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이 문제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결심하지 않으면 코로나19가 끝난 후에 교회는 말할 수 없이 약화되는 길을 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각종 집회를 생략한 채 성도들이 직접 예배에 나와서 참여하는 예배를 축소한다면 결국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 사이 정통신학과 성경적 신앙은 혼탁한 이론의 공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학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더 쉽게 세속화되고 맙니다. 교회는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린 편리함이 아니라 수고스러움에 대해서 오히려 각오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모이라고 말씀하는 핵심은 성도의 교제를 이루라, 그런 말입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서로 마음으로 통하고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본문 25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의 교제를 충분히 이루어 교회답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이는 것 말고도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것, 서로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서 얼굴 맞대고 보는 것에 잠깐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목장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목장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랑하고 격려하는 본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직접 대면하여 얼굴을 볼 수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의 옥중서신의 내용을 보면 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간구한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역 교회를 기도했지만 지역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그 지역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바울은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서로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톡이나 문자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로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내가 오늘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카톡을 통해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면서 같이 나눈 겁니다. 같이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려움 나는 가정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면 그 기도 내용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목장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들이 이제 가정마다 전화를 해서 그 전환 내용들 가지고, 그 내용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제가 그 내용을 보고, 그리고 그 가정에 전화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사랑으로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는 게 최고지만 모이지 못할 상황이어도 성도의 교제는 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격려는 마음의 에너지를 불러 넣어줍니다. 조지 애덤스는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시인 쾌테는 지적도 중요하지만 지적 뒤에 격려는 소나기 뒤에 햇빛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격려는 인생을 춤추게 합니다.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천재성은 그의 어머니의 격려로 개발이 되었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잠자는 창의성은 어머니의 격려로 깨어났다고 합니다. 세계적 고고학자 슐리만 박사는 아버지의 격려로 고고학자가 되어서 트로이의 유적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로버트 테일러 씨가 하루는 자기가 목회하는 카르레인 교회가 있는 영국의 버밍햄 도시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먹구름 같은 우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와서는 테일러 목사님,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매 순간, 매 주일마다 목사님의 설교가 기다려지고 그 설교를 통해 제가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한순간 안개가 걷히고 태양이 비추는 기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살았는데 그는 큰 말썽거리, 늘 부모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이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성격이 쾌하고 말을 잘하니 설교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진지한 격려를 소년은 가슴속에 간직하며 자랐습니다. 너는 왜 항상 그러니? 너 왜 이렇게 말썽장해? 너는 맨날 그래? 그런 말만 들었는데 할머니가 자기 어깨에 손을 얹고 그렇게 자기를 격려하는 말을 듣고는 순간 마음에 그것이 간직되었습니다. 소년은 결국 신학을 공부하여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긍정적인 한마디의 격려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골리앗을 거꾸로 때린 용장 다윗에게도 낙심과 좌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리고 정말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나라의 스타가 된 줄 알았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딸을 죽어도 여전히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낙심과 좌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으로 쫓겨다니며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 요나단, 참 대단한 거죠. 저는 다윗도 중요하지만 요나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그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다윗을 강건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주 안에서 다윗을 강건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요나단처럼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친 사람, 절망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포기하려는 사람, 주저앉으려는 사람에게 칭찬과 위로와 격려로서 주 안에서 강건하게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격려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지금 깊숙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주저앉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격려할 때 사탄은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진정한 격려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번민의 99%는, 우리가 갖고 있는 번민의 99%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그 원인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설교를 한번 듣는 것으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호흡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대개 그리스도인은 신문을 읽고 TV는 보지만 성경은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사라짐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 판단의 근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활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말씀은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나게 하며 그리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 은혜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영국의 조지 물러 목사님은 3,000명의 고아를 키워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5만 번의 기도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어떤 독지가, 어떤 기업가를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조지 물러, 그 일을 통해서 그 많은 고아들을 양육했던 그 조지 물러, 하루는 기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을 100독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성경을 100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이 난 일이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었습니다. 사실 나는 예수 믿고 처음 3년 동안은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교인이었습니다. 영적 활력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3년간은 내 생에 있어서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인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일가로 여길 때 그 이상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말씀에 은혜 받고 그 은혜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100독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매일 일상생활 가운데 밥을 먹듯이 늘 일상생활 가운데 성경을 읽는 것을 늘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서로 격려하여 성경을 읽고 서로 점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만이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어 영혼과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책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만 다니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의 책을 갖고 있는데 그 성경의 책을 보면 이제 성경을 이제 눈이 어두워 제대로 찾지 못해서 성경을 찾아주려면 이 성경이 붙어 있어요. 절들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는 것이죠.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구약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 그 시간에 영상으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금요일까지 하는 것은
금요 심야 기도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같이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해야 됩니다. 한 주간 성경 말씀 읽기와 기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도 중요하지만 심야 기도에도 중요합니다. 단 찬양과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지 못하면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심야 기도회 때 또 와서 기도할 때 그 말씀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 방해를 이겨야 됩니다. 그 시간에 교회 나와서 같이 말씀을 보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새벽 기도할 때 그냥 찬송 한 장 하고 그런 말씀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고 저나 부목사가 짤막하게 말씀을 그 줄거리를, 그 내용, 그날 읽을 줄거리를 전하고 그리고 성경 동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같이 무장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성찰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모이기를 심수란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그 핵심부터 바라보므로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우리 원주중앙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굳세라.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쭉. 우리 두 손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굴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모이게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고 목장들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레마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 싸움에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손에 발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그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